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여기 이 교회로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더 열심을 내서 모이게 되었고요. 또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이 사도들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훈이 있기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경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죠. 시기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 즉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말 그대로 이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중보라고 합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볼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시기가 마음에 가득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을 시기했던,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당시에 그와 함께 있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시기하거나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길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그런 가르침을 이제 거스린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랑 맞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신앙은 결코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세상 중심입니다. 그리고 현실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은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시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기는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신이 이렇게 그 중심이 된다라는 것인 거죠. 결국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바로 교만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세상에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걸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죠. 이걸 그리고 또한 교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기중심의 신앙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얘기는요, 점점 내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을 보면 결국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그러면 욕심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각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자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채워야만 뭔가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엄청 열심히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웁니다. 그러면 거기 만족되는 게 아닌 거죠. 채우고 나면 또다시 이제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더 힘을 쓰게 되고, 문제는 이런 욕심이라는 게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갈증이 생깁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지 못하면 고통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런 어떤 갈증을 있는데 아니 그런 그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갈증은요, 영적 갈증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시험은 많아집니다. 예. 사단은 결국 욕심이 있는 곳에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욕심이 결국 죄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욕심을 점점 내면 낼수록 사단이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시험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 내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이 신앙 역시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그러면 점점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실제 신앙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해야 되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계속 의식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창념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고요. 말씀 창념하라. 디모데서 6장 3절 이해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불행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창념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몸에 배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갔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역시나 똑같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 그 고통하는 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자기를 사랑하면 그럼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근데 이런 삶은,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의 삶이요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위하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게 되고, 그럼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은 점점 나를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왜냐면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점점 이런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함, 이런 소위 말하는 죄라고 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한 거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일단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죽여야 됩니다. 성령이요.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죄에 속한 영역인 거고 사단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인 거죠. 그래서 영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처럼 이걸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에 속한 이런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런 생각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라는 이 마음을 죽여주십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물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 될수록
이런 성령의 능력, 내가 성령의 그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런 힘과 능력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소욕들을 죽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이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들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면서 분부한 게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 사자를 통해서 꺼내 주셨는데 그 꺼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들을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사도들이 전했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 뭡니까?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 혹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게 뭘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됩니다. 그때 성경은 그때 그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고민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오랫동안 포위되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여기 지금 성문 어귀에 있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그러면 성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 한번 항복해 보자는 겁니다. 항복해서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혹 자기를 살려주면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가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뜻밖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더니 수많은 아람 군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사용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겨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소리를 듣고 도망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 소리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실질이 없는데 자기 자신들보다 더 큰 군대가 온다는 어떤 소식을 그런 어떤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듣게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황급히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사용했던 먹을 거며 입을 거며 온갖 것들이 거기 안에 이제 막 널려 있는 거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됐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네 명의 문둥병자 밖에 나와서 보니까 실상은 아랑군대가 다 도망갔고 지금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근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밖에 이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안다면 굶어 죽지 않겠죠. 그래서 네 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빨리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소식.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성 밖에 이 아랑군대가 다 도망갔던 그래서 밖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이 소식이 성 안의 사람들이 전해지게 되면 성 안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그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죽어가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의 사자가 성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들한테 사도를 꺼내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해서 이들을 풀어 이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요. 이 사도들이 날마다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 것과 전한 것을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전했던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말고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고통의 상황들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신다. 이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이 보다 더 풍성하게, 보다 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결코 다른 것이 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우선하는 데 있어서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이 생명의 말씀을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해야죠. 21절입니다. 21절 말씀.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성경은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이들을 감옥에 내보내겠을 때 바로 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경험을 안 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감옥에 나간 다음에 좀 쉬었다가 조금 좀 눈을 좀 붙였다가 그리고 나가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다고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때문에. 항상 생명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보면 뭐예요?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촉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런 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바로 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을 보냈던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 중에서 그렇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더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이제 꺼내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게 되면 온 공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공회에서 재판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 끄집어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옥에 아무도 없습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요. 지킨 사람들은 문에 섰습니다. 근데 문 안에 그 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그 문 감옥을 지켰던 이 사람조차도 모를 정도로 성경에는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의혹했다라고 하는데 심히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막으려고 했으나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2편에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표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2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렇게 할 때 다음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 결국은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보고 계시면서 웃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짠 뭐 어떤 표현? 가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밑에 땅에 사는 그런 어떤 그런 지렁이 같은 어떤 이런 그런 존재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건 웃기지도 않은 그런 일이다. 이제 쉽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뜻대로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힘 있고 유능한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가운데 지켜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힘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장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